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도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같아서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학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은 4장입니다. 5장으로 구성된 예레미야 애가는 비슷한 어떤 그 슬픔의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만은 각 시는 각각의 좀 더 선명한 주제들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지나온 1, 2, 3장을 간단하게 되짚어 본다면 1장에서는 예루살렘의 현실, 그 참혹한 멸망의 모습을 슬픔 가운데에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장인 2장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참혹하게 된 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는 때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화가 났지?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생각까지는 했는데 왜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기까지 이르게 된 자신들의 죄악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원하는 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죄악된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보고 그 문제를 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으면 이 죄는 죄대로 안고 자기 식대로 열심히 살아가느라고 또 자기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자기 의에 빠진다는 거죠.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것은 더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의를 곱해서 남들한테 비교를 합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부역장님이라고 이렇게 떠받들고 하다 보면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예루살렘 성읍을 향한 것으로 지나간 과거로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똑같은 죄악을 오늘 우리가 또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잘못이 그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는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보았던 3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진노, 2장에서 보고 지나온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예레미야의 그 탄식, 예레미야의 탄원하는 기도, 그 안타까운 고백이 바로 3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4장에서는 그렇게 그 참혹한 현실을 보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를 계속 대조하면서 예루살렘이 이랬는데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묘사하는 시가 바로 4장입니다. 오늘 말씀도 1장 또 2장과 마찬가지로 슬프다. 이걸 뭐 아주 어떤 그 사역에서는 아이고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그 어떤 신학자의 개인적인 번역을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어색했지만 그 느낌은 또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고상하게 슬프다 뭐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이고 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표현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그리 슬픔일까요? 1절 말씀을 보면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금은 그 순도가 100%는 없다고 하죠. 그래서 순금도 99.99%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순금으로 정렬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금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나면 그 불순물이 거의 없다 내지는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경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금이라고 했는데 변질됐다 그건 순금이 아닌 거죠. 순금이라고 누가 줘서 가지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서 보니까 거기 뭐 색이 변하고 뭐 어떻게 됐다? 순금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데 금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빛을 잃게 되었느냐? 변질되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색깔의 빛깔이라고 그러죠. 이 빛깔이 그 변색되어지는 것에 대한 묘사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 그러니까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됐다는 이야기는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토기장이가 만든 보통의 그런 질항아리 같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세운 성읍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그냥 동네에서 평범하게 만날 수 있는 토기장의 솜씨같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3절, 4절은 자식들도 돌보지 못할 만큼 참혹하게 악화된 예루살렘의 형편을 묘사를 합니다. 들깨들 또한 광야의 타조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할 만큼 급기야는 10절에서 우리가 마지막 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아예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이야기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참혹한, 가장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이성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그러나 그들이 겪는 그 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4절의 묘사를 보면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까요? 5절에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도다. 사람이 망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고 또 잘 살던 동네에서 조금 이제 외곽으로 이사를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될 만큼 완전히 망해 버렸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이제 외롭게 길거리에 배회하고 있으며 또한 붉은 옷은 그건 아주 높은 신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붉은 옷을 입고 자라는 자들. 그 예나 지금이나 그 색깔을 아름답게 입힌 옷은 그저 색깔을 입히지 않은 옷보다 훨씬 더 귀하게 취급을 받겠죠. 우리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유대 민족도 대표적인 백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비슷한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죠.
성경을 보면 흰 옷, 근데 여기서 흰 옷도 완전히 희게 색깔을 입혔다기보다는 그들에게는 염료를 칠하지 않은 그런 형편의 색이 특별히 입혀지지 않은 그런 형편을 말하지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색을 입혀서 채색 옷을 지어 입기도 하고, 또한 그 색을 입힌 옷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 색을 더 붉게 더 귀한 색깔로 이렇게 색을 입혀서 자녀들에게 입히기도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현실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소돔보다도 더한 죄악으로 영광이 떠난 성읍이 되었다. 소돔은 그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가장 악한 그런 집단, 가장 악한 그런 어떤 공간으로 상징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들보다도 더욱 악하다, 더욱 죄로 가득했다. 그러니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최상급과 같은 그러한 형편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앞서 이제 금이 빛을 잃는 것처럼 그 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영화로움이 사라진 현실을 묘사를 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했다, 젖보다 희었다, 산호들보다 붉었다. 그래서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빛낸 청옥 같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 빛깔을 낸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먼저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서 안색을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건 뭐 눈치를 보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봤는데 처음 보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얼굴이 왜 이렇게 색이 이전 같지 않지? 낯빛이 아주 붉고 밝고 아주 정말 찬란했는데 눈빛이 아주 흐릿해지고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에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해졌다. 얼굴이 숯보다 검어졌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제가 졸업한 중고등학교의 교가의 첫 구절이 이렇습니다. 내 눈이 밝구나, 엑스빛 같다. 엑스빛이 뭐죠? 엑스레이. 옛날에 우리는 지금은 이제 엑스레이라고 부르는 것을 처음에 초창기에 이게 교가가 지어진 게 한 20, 30년대였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 가사가 춘원 이광수 선생이 지은 가사입니다. 그럼 조금 또 이제 좀 수긍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 학교 입학해서 얼마나 그 노래를 교가를 배우면서 웃었는지 몰라요. 엑스빛이래 뭐 이러면서. 그런데 두고 생각할수록 눈빛이 엑스빛 같다는 거예요. 눈빛이 엑스레이 같다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밝고 빛나서 마치 모든 걸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들이 가끔 야단을 치실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눈빛이 동태눈 같아? 엑스빛 같아야지. 여러분 눈빛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의 상태와 형편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낯빛을 보면 정말 그의 어떤 생동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저 사람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죠. 아주 붉고 또한 희고 밝은 그러한 찬란한 빛깔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얼굴이 숯보다 검다. 이건 단지 흑인이냐 백인이냐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가끔 만났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 갑자기 몇 년 만에 만났지만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상하고 또 몸이 이렇게 병색으로
이렇게 오달아볼 정도가 되는 그런 분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낫다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여 죽은 자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연사 하다 보면 다 줄여 죽는 겁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죽게 되는 것은 장기가 하나둘씩 손상되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또 소화가 돼도 다른 기관으로 다 잘 이렇게 영양 형성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못 먹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사를 의미하는 건데, 자연사보다 칼에 죽은 자,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혹은 아주 그 험악한 상황 속에 이렇게 목숨을 잃는 것이 차라리 더 낫다? 어떻게 하면 그런 지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냥 정말 우발적인 어떤 사고를 만났거나 재수가 없거나 뭐 어떻게 하다 그랬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참혹한 현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살이 동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나로서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빛을 비추어 세상 가운데에 주신 사명 감당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을 다시금 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